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더운 날씨가 계속되긴 하지만 아침에는 선선해서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가을 태풍이 연이어 와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뉴욕에서는 원래 이번 주에 아이들 개학을 하기로 했는데 교사들이 파업을 일으킬 것 같아서 다음 주로 개학을 연기하고 또 처음 며칠간은 본격 수업으로 전체가 다 수업을 하고 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학교 갈 애들은 학교 가고 본격 수업할 애들은 본격 수업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확실한 그런 세상 속에 있는데 뭐 지금은 여러 가지로 혼란이 가중되어서 그 불확실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비인간화까지 되어가는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미 오래전에 신경증은 신경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요즘 현실을 보면은 그 말이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신건강 또 영적 성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너무 길게는 할 수 없어서 짧은 시간 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내용이 충분히 이야기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잘 짜여져서 아주 충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또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완전한 이야기를 들으려는 그런 기대보다는 혹시라도 그 전에 미처 생각한 것이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예,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요즘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가족이나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폭로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최근에는 전쟁 참가자들 또는 전사자에 대한 그런 좀 황당한 표현들을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미국의 강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패배자이며
덜 떨어진 놈, 뭐 한국에서는 호구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덜 떨어진 놈 또는 호구, 이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인격으로 볼 때 그렇게 말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에 올라갈 수 있는 말들을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 이제 흘리고 다니고 있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야심을 드러냈을 때 또 가족들이 말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말은 인격이 안 됐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대통령 할 사람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봤다는 거죠. 측근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줄 알면서도 자기들도 뭔가 야심이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돕고, 또 지지하고 선거 운동하고 작전도 세우고, 뭐 거짓 되었던 윤리 도덕성을 떠나서 이 사람을 지지해서 결국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와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미국 국민들도 어느 정도 그런 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 실수는 대중연설이나 TV 인터뷰에서 흔하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말 실수라든지 아니면 뭐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이야기들, 잘못된 자료를 들고 나와서 했던 것들, 뭐 어지간해서는 다 안다고 받고, 또 많은 심리학자들이 트럼프의 정신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식으로 TV에다 어디다 많이 내는 걸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런데도 강한 미국이 되고 싶어서, 또 사실은 또 자기가 그 강한 미국의 힘을 등에 업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지했던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꽤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 뭐냐? 대통령이 강하면 미국이 강해지고, 미국이 강하면 나도 강하다, 그런 생각이죠. 자, 근데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마치 자기 개인 사업하듯이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곧 자기가 되어 있고, 자기 이미지가 곧 미국의 이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통치자로서 논리성, 합리성, 이거보다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이미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기 이미지를 돋보이는 것이 미국의 이미지를 돋보인다, 이런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고, 또 자기가 돋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보통 일 아닙니다. 일본도 그래 왔었던 것이고, 필리핀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외 남미에서도 그렇고, 많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같은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 미국이 이 세계 속에서 미국이야말로 세계 속에 호구가 될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니까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쁜 측면이 이 더 나쁜 상황에서 강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아무튼 요즘 지도자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심찬 사람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런 사람들, 뭐 순교자가 되겠다,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있고, 아, 하여튼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성취한 것 같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고, 또 심각한 갈등, 사회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야심찬 지도자 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지도자로 인해서 국가나 뭐 교회나 조직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심각하게 왜곡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고, 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보통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사람들은 꿈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 꿈을 성취한 요셉, 또는 뭐 죄수에서 총리까지 된 그런 성공한 요셉, 그런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 꿈을 꾸었고,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꿈과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서 종에서 죄수에서 이집트 총리로 이제 급격하게 신분이 상승되어서
마치 요셉이 어린 시절에 그 꿈을 성취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막 걸면서 올인하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또 총리가 되었다 해서 어린 시절의 꿈을 더듬어 기억해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요셉의 삶을 꿈과 연관시키고 있지만, 정작 요셉 자신은 자신의 삶을 별로 꿈과 연관시키려 하는 노력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무슨 야심찬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야심에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력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자비로운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삶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은 꿈꾸는 자 요셉이나 꿈을 실현한 요셉보다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는 이 반문이죠. 이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자기를 바꿔치기를 한 것을 이 대신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자로서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과 자기가 바꿔치기 되어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이 가득해서 모세와 다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는 화가 난 상태였죠. 그 앞전에 미리암의 죽음도 있었고 그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도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뭐라고 했냐면은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바위를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은 사명자의 모습이지만,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리를 바꿔치기 한 그런 대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리를 바꿔치기 한 그런 대신한 것의 중심에는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상 속에서 자기가 신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말 속에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자기 말대로 안 되면 잘못된 것이고, 자기 말대로 안 되는 걸 향해서 화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많이 있는 경우지만은 뭐 시골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모여가지고 뭐 막걸리를 한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다 하는데 전부 다 대통령이 되어 있고 국회의원 되어 있고 판사가 되어 있고 스포츠 감독이 되어 있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폭행도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일어났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다 자기 자신 속에 나는 전능하다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충동들로 인해 가지고 마치 자기가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일단 힘을 가지고 나면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나에게 힘을 달라고 부탁하고 표를 달라고 했던 그런 약속들, 이런 것들은 신경 쓸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만 가지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많이 겪어봤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전능하신이 다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하나님보다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능한 힘을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집착해서 가지려고 하고 돈이 모든 것에 우선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원하는 만큼 또 전능감을 채워줄 만큼 가지려고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좌절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해서 좌절한 자나 사실 그 내면에는 자기는 전능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요셉이 꿈을 이루었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한 성공한 사람으로 보면서 자신의 삶도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또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면서 그런 삶을 꿈을 꾼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자기가 중심이 된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보려면 요셉의 삶의 태도와 또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된 우리의 마음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요셉이 어릴 적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데 요셉은 사실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이야기는 형들이 중심이거나 또는 형들이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부모님이 중심이 아니라 저 막내 같은 그 요셉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은 이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요셉의 편을 들어주고 있죠. 만약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집착하고 야심을 가졌다면 아버지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혼자서 자기를 미워하는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심가들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으나 다행히 반대하는 형제가 있어서 이집트로 이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종으로 그 다음에 죄수로 그렇게 지나가는 동안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죠. 뭐 우리 같으면은 그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그렇게 갈았을 테죠. 그 요셉도 그런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형들에게 복수하겠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시원찮을 텐데 말하자면 고양이 발톱을 숨기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그런 단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은 복수의 칼을 뽑아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걸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통쾌한 복수를 한 것 같은 기분도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형들 편이 아니라 요셉의 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요셉은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달랐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로서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복수의 칼을 갈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거짓으로 아버지 유언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힘을 자기들이 얻어서 요셉에게 복수하지 말 것을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자기 전능감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자가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을 대신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전능감의 횡포에 두려워 떠는 형들을 볼 때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성공해 보이든지 좌절했는 모습이든지 간에 둘 다 그런 자기 전능감의 횡포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이죠.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을 대신한 요셉의 마음은 자비였습니다. 인애와 사랑,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 한 것은 자기 전능감의 횡포였습니다. 실패한 자기 전능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전능감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명자를 통해서 그러한 폭력을 무력하게 만드셨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선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는 사명자들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자의 마음은 자비와 인애와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대신해서 가져가서 마치 그 권세를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횡포를 부르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복을 주고 또는 내가 마음대로 복을 뺏어가고 저주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막 선포한다고 없어지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정치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요셉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전능감으로 횡포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된다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전능감의 횡포에 휘말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망언이죠. 하나님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능력이 마치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처럼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꿈을 이룬다는 그런 어떤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명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속에 자기 자신을 우상화해서 섬기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능한 힘을 가져서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전능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사랑과 용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겸손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